우즈베키스탄에서 7년 동안 선교하다가 추방당해서 오신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지하교회를 개척하였는데 열심히 사역하던 어느 날 여러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자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에게 얼마의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곳을 당국에 고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불의한 것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고발당하게 되었고 또 한국으로 추방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몇 년이 지나서 설교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가장 지금까지 마음이 아픈 것은 열심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지하교회를 개척하였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었고 사랑했던 그 제자가 나를 배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 선교사님처럼 아주 사랑했던 사람, 또 아주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한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남자가 그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아픔과 또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더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리고 또 더욱 많이 믿으면 믿었을수록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이 배반하는 이 고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에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괴로웠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했다라는 그 표현을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괴로웠던 것처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실 때의 그 마음처럼, 그 마음과 비슷하게 그만큼 아프고 괴로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신하는 것, 이것이 보면 얼마나 큰 아픔과 또 고통이 따르는지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먼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신하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이 마음에 큰 상처와 큰 아픔과 큰 괴로움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배반이나 배신이나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배신하지 않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배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룟 유다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까지 하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배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순간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동행하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스러운 그 신부처럼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순결한 신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신랑 되신 그 주님보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면 마치 바람을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영적인 음행이라고,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올해 마지막인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11월 달 동안 11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이 한 달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라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길 바라며, 또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계획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와 복과 또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말씀 전해온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의 그 율법으로 요약한다고 하면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10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그 관련된 계명으로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1계명이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제2계명이다라고 동일하게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한 단어로 우리가 축약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 사랑을 제쳐놓고 왜 이웃 사랑을 강조했을까? 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약간의 모순되는 말씀이나 아니면 기존과는 좀 다른 말씀일 경우에는 왜 이 말씀은 다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배경이 무엇이고 또한
이 문맥적으로 과연 어떠한 뜻이 담겼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니까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떠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런 것처럼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그렇게 다투는 삶이 아니라, 누가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투거나 헐뜯고 또 비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라고, 그것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 유대인들의 그 고난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서 너희들이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들끼리 서로 분열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안에는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도 포함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아갔을 때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견딜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로마 당국에서 지하교회에 첩자를 비밀리에 잠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도 숭상하지 않고 또 위험 집단으로 그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한번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조사 차원에서 한 명을 잠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지하교회에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그 첩자가 로마 당국에 보고한 내용이, 이들은 서로 나누어 먹으며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한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보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낮은 그러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너희도 가장 낮추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기는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내 뜻과는 또 다르게 항상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항상 한두 명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가장 낮은 하인의 모습으로, 진짜 우리가 노숙자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성격과 다르고 꼴불견인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정말 자신을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고 또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또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렇게 너희들이 행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그를 위해 중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게 모든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용납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낮추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며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고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을 받았고 자신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게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께도 영광을 주시리니 속히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고, 또 마지막 날 심판하는 그 모든 권세도 예수님께 주었고, 모든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무릎에 발 아래 꿇게 그렇게 만든 그러한 권세도 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명대로 충성되게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영광을 다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언약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가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것이 무거움으로 또 족쇄로 다가오는 것과 같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너무 우리에게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의심도 가끔은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그 필요한 것들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다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또 형통케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또 아프게 하였고 또 괴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12월 이 한 달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원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하고, 이 남은 한 달 동안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보면 코로나19의 전파의 그 주된 주범으로 교회의 이름이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의 그 모습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또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회개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